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평화 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과 평안의 길을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22장 찬반가운 신도. 찬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생활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세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널 이루 날 구원할 그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절망 중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의 담대함과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도모하며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미국이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더욱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야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7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기록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첫 시작에 예수님의 족보,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족보를 전해주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까지 모두 42명의 옛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14대씩 3기로 나누어 열거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고 족보의 기록을 통해 순수한 혈통을 입증하고자 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출세의 기반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거나 또는 출세를 위해 족보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패하시고 인류를 그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성취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안의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만 육신의 왕권을 떠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윗의 가문을 통해 약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여기 족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이심을 여기 족보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족보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복되고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밝히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오직 한 길만을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그 아들의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에게로 우리 인생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미혹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자식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래서 더욱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미혹할 뿐 아니라 알지라도 지식에 그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날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굴복입니다. 굴복.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굴복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여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미혹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토마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토마는 마침내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토마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고 그분이 과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감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만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는 Why I am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갈망을 가지고 산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갈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찾는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딘가 뻥 뚫린 공허감이 있고 상처와 실망과 인생길 방황하며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한 분을 만날 때 모두 다 해결된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주님의 탄생의 과정의 그 족보를 낱낱이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는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길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의 자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랑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허물과 제약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흠이 없고 구별되고 거룩한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뭔가 다르고 흠이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 성경이 밝혀주는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 삼아 내놓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여기 족보를 보십시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휘하에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냥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해도 될 만한 것을 성경은 차초지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악을 많이 행한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불명예스러운 일들과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허물된 조상들 말고 그러면 다른 조상들은 좀 더 낫고 의롭고 좀 더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족보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조상들도 다 허물과 죄악된 인생일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허물이 드러난 조상들과 허물이 드러나지 않은 조상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허물된 사람들을 통해 오셨고 허물과 제약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다 허물과 제약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을 받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까닭에 죄로 인한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은혜는 일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스스로 다 처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며 주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부르심 속에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참새를 돌보시지만 참새에게 주님을 닮으라는 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참새에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버지와 같이 근심하시며 우리 주님 자신을 참새의 자리에 놓으십니다. 또 주님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여하십니다. 설령 주님이 사람에게 주님을 닮으라는 요구를 하실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심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버지와 같이 근심하시며 몸소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고 변화되고 거룩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이 근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돕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물투성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허물된 그들을 여전히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투성인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도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허물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구할 기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용서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약함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축복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런 긍휼과 자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만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위로받고 세움을 받고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되는 사람을 얻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므로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더욱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고 세상이 드러나며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욱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 성탄절에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기적이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과 의의 길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투성인 사람을 통해 오셨고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며 주님께 굴복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소.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카고 지역에 사시는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성탄절 디너와 성탄절 찬양 예배를 드려왔는데 올해는 팬데믹 상황에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탄절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에 사시는 여러 탈북자 중에서 김마태 집사님 이렇게 오셨고 또 탈북자들을 참 부영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는 1천만 이상 가족회 이영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을
김마태 집사님과 또 윤영식 회장님께 대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회장 윤영식입니다. 해마다 치르는 연례 행사를 금년에는 치르지 못하게 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탈북 동포들을 위하여 모자이크 교회 이보문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이 도움과 정성이 큰 탈북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안정이 된 다음에 저희는 저희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에서는 모자이크 교회와 합심하여 더 훌륭한 행사를 치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만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